몇 주 동안 우리는 종교개혁자들의 생각을 성경 말씀을 가지고 살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는 교회 활동 가운데 구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욱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을 할 교회 일꾼들을 세웠습니다. 구제의 일은 사도들이 그간 쭉 해오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점점 커지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만으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꾼을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감당하도록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 시작은 교회 안에서 접대를 받지 못하는, 다르게 얘기하면 구제에서 빠지는 사람들을 돕는 것을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선교 역사를 살펴보면 구제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열었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장의 역할을 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고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은 유효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구제는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서 선교의 수단으로 구제를 말하기 전에 먼저는 교회 안에서, 즉 믿는 자들 가운데서 가난한 성도들을 돕는 일을 우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특별히 그 일을 위해서 집사를 세웠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사들은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 역할이 주요한 역할이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물론 이런 믿음의 공동체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 밖에서 구제를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하신가를 드러내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나님 안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그 일을 잊지 않고 잘 수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심고 하나님 안에서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야 합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는 성탄절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 곧 12월이 되고 12월이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성탄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 가운데 하나인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했는가 하는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들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특별히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면류관이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절정으로 아담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그의 별칭을 창조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시작되었고 그렇게 이루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그것은 동시에 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언급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나오고
그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시는, 마치 판결을 위해서 사실을 확인하는 것 같은 대화가 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차례대로 그들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해서 물으시고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먼저 뱀에게 또 여자에게 그리고 아담에게 엄중한 판결을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즉각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쫓아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올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지키셨습니다. 그들의 에덴 동산으로부터의 추방은 실제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이라는 낙원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상실감과 그 고통은 아담과 하와에게 뼈저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어떤 미래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가 더 이상 누리지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없어서 누리지 못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한 상황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약속, 하나님의 복, 이 모든 것이 에덴 동산 밖에서는 다 사라지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그들 마음 가운데 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로 창대하게 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신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습니다. 언제까지? 이삭을 낳을 때까지 그랬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아담과 하와도 같은 처지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였습니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습니다. 하와는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득남하였다고 말하였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했습니다. 가인이라는 것은 히브리 동사 얻다라는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의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은 것은 얻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일이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자신이 남자아이를 얻은 것을 가지고 얻었다는 것을 강조해서 가인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럼 하와는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범죄한 여자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많은 수식어들이 붙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자식을 낳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여자 입장에서는 이 여자의 후손이 그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뱀을
처벌할 것이다, 처단할 것이다 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였습니다. 그런 사람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와가 가인을 낳았을 때 얼마나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게 만든, 에덴 동산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잃게 만든 뱀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기대였겠습니까? 그래서 자랑스럽게 내가 얻었다, 내가 하나님을 말미암아 드디어 얻었다라는 뜻에서 가인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아들에게 붙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바램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창세기 4장 2절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가인의 이름은 얻다, 소유하다라는 뜻이라면 아벨의 이름은 허무라는 뜻입니다. 왜 이런 이름을 아벨에게 지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인을 보면서 이 아담과 하와는 뭘 느꼈냐면 실망감을 느꼈습니다. 가인이 무슨 잘못을 하였다기보다는 아담과 하와가 생각하는 자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것들에 대해서 보았을 때 얘로서 그냥 과연 가능할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요즘에도 이제 아이를 낳으면 한 1년이 지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때 아이 앞에 여러 가지 물건을 놔두고 아이가 어떤 물건을 잡느냐에 따라서 청진기를 잡으면 의사가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부모의 기대입니다. 근데 부모가 기대하는 만큼 자라는 아이들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반대로 부모가 기대를 해 주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만큼은 한다라고 할 정도로 부모의 기대는 엄청 큰데 아이는 그렇게 자라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것처럼 아담과 하와도 기대가 컸습니다. 기대가 크니까 어떻게 여겼습니까? 실망도 컸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의 이름을 좀 너무하다 생각할 정도로 허무라는 그 뜻에서 가져온 아벨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이름 때문인지 그는 그렇게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허무한 죽음으로 그의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어쩌면 아벨이라는 이름대로 살았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두 아들이 다 제물을 여호와께 드렸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르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를 기록한 모세는 이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예배하였다는 것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아주 처음부터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으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인과 아벨이 각각 하나님께 자신이 준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특별히 가인은 자신과 자신의 제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습니다. 가인이 이렇게 하나님께 행동한 것은 분명 옳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는 자신과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고 그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표현 방법이 하나님 앞에서 옳지 못하였지만 적어도 그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또 하나님 편에서 나와 내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셨구나 또 받지 않으셨구나 하는 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는지 받으시지 않으신지를 알고 있습니까? 받으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이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다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들을 덜 신경 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서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예배를 준비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만큼 진지하고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예배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하게 예배해야 될 것입니다.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고 말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뒤늦게지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때 그 심정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괴로웠겠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곳은 들이었습니다. 그 일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인은 그러기 위해서 동생 아벨을 들로 나오게 하였을 것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은 곳에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가인이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살인을 한 가인, 그것도 그의 아우 아벨을 죽인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가인이 시치미를 뚝 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죄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심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 자기 아버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수고하여야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도록 하셨는데 이 가인에게는 어떻게 하셨느냐? 그가 밭을 갈아도 그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가인에게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떤 공급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없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가인이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였을 때 가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것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루아침에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하나는 자기 형이 죽여서 잃어버렸고 다른 하나는 그의 아우를 살인하였기 때문에 잃어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아니라 실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남은 아들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상실감은 컸을 것입니다.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사는 삶이 힘들었지만 그러나 이 정도로 힘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들을 얻으면서 아들이 커가는 모습을 보는 그 즐거움이 힘든 인생 가운데 낙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낙이 이런 고통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인을 어떻게 보고 살겠습니까? 죽은 아벨을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마저도 죄인의 세상에서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끝없는 추락만 있을 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에게 어떤 안전장치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내가 세운 안전장치가 소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그를 반석 삼고 사는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십니다. 창세기 5장에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창세기 5장 3절과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자, 4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의 족보를 다루고 있는 곳에 가인이나 아벨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벨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가인은 살았습니다. 살인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의 족보에는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담의 그 보호의 울타리 밖에 사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벨을 대신하여 얻은 아들 셋이 아담의 후손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아벨을 인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그렇지 않다. 내가 셋을 통해서 내가 약속한 나의 복을 계속 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고 이를 이루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실패의 사건을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죄인의 비참함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한 결과가 당대에만 영향을 미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그 불행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끝없는 불행이 대를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가인의 이 범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사람의 의지나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금방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아이들을 잘못을 하면 너무 빨리 용서해주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간다 하는 그런 말이지 않습니까? 정말 진정 어려서 사과를 하지도 않는데 용서해주다 보면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이 불순종하였던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바로 우리 자신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아담과 하와는 충분히 깨닫지 못하였는데 언제 깨달았냐? 자신의 아들이 오히려 자신의 집안에서 둘째 아들을 죽이는 것을 보면서 내가 지은 죄가 이렇게 심각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더 깊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하나의 큰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심각한데 더 위험스러운 일들이 얼마나 그 후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걸어갔던 그 비참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얻었을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었다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곧 실망하였습니다. 둘째를 낳고는 아예 그 이름을 허무라는 뜻의 아벨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첫 아들 가인을 키우면서 들었던 상실감을 그 둘째 아들에게 표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더 이상 살지 못하는 인류의 시작부터 이렇게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노력을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죄를 범한 인간이 갇혀있는 감옥과 같은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상황을 조금 더 나아지게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를 쓴 모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의 힘으로 종살이를 그만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럴 힘도 없고 그럴 의지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종살이했던 애굽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마치 가인과 아벨 때문에 상실하였던 그 마음을 셋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와 같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듯이 아담은 실패의 역사를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제2의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생명 안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는 구원자이십니다. 범죄한 아담 안에서는 죽음이 왕노릇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이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 안에 거해야 합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죽음의 역사를 써내려갔습니다. 900세 이상 산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죽었다는 것, 죽었다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즉 부활할 것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마저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외치며 사는 것입니다. 죽음마저도 이기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는 실패의 역사를 보았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암탉이 병아리를 제 품에 품듯이 그렇게 불러 모으듯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불러 모으시고 계십니다. 그 일은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시다. 사람에게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 생명의 길을 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